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저희들의 아버님, 오늘 이렇게 한 아버님을 모신 아버님의 자녀들이 야외에 휴가를 함께 보내기 위하여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이 시간에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두 군데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 하고요. 마가복음 6장 7절로 13절 그리고 30절 31절입니다. 마이크가 안 나와서 우리 뒤에 계신 분들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주님께서도 마이크 없이 설교하셨거든요. 심지어 남자만 5,000명, 그 2만 명이 가까이 되는 그런 많은 군중 앞에서도 마이크 없이 설교하셨습니다. 그러니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불편해도 조금 참으시고 모든 게 우리 뜻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요.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을 먼저 읽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릿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어서 마가복음 6장 7절로 13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로 13절 그리고 30절로 31절. 6장 7절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쭉 넘어가서 30절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아멘. 벌써 4년 전 일이 되었는데요. 지난 2019년 가을에 제가 우리 교회에 허락과 지원을 받아서 독립개신교회 신학교에 수학여행에 참가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신학생이었던 이상준 씨와 이기범 씨도 신학생이니까 당연히 참여했습니다. 약 2주 동안 종교개혁의 유적지들, 곧 루터, 칼빈, 쯔빙글리 선생과 후스,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한 우르시누스 올레비아누스, 이런 선생들이 활동했던 지역들을 답사하였습니다. 그 기간 중에 독일의 베를린 장로교회에서 수요기도회를 드렸고 그때 굉장히 좋은 강설을 들었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날 만큼 아주 감명 깊은 강설이었습니다. 그날 설교를 듣는데 눈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설교를 듣다가 제가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흔한 일이 아닌데 왜 눈물이 나올까 생각하다가 지금 내가 굉장히 지쳐 있구나, 이 목회일이 내게 버겁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강설의 제목은 영적 탈진을 위한 치료. 영적 탈진이 번아웃이에요. 다 불타서 소진된 것, 재가 된 것 말이에요. 이 번아웃을 위한 치료였습니다. 강설 본문이 열왕기상 19장 전체였습니다. 요하네스 뮬러라는 30대의 젊은 목사님이 3가지의 주제로 정연하게 강설하였습니다. 오늘 저는 그때 들었던 3가지 주제 가운데 한 가지 주제만을 제 나름대로 변용해서 성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 오늘 본문으로 열왕기상 19장을 다 읽지 않고요, 그 맨 앞에 8절만 읽었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6장의 몇 절을 제 나름대로 첨가해서 읽었습니다. 오늘 이 경건회에서는 탈진을 위한 하나님의 마련, 탈진을 위한 하나님의 마련이라는 제목으로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요,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해 고군분투하다가 완전히 탈진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학생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 맞힐 수 있겠습니까? 누굽니까? 누구예요? 초등학생, 중학생 많지 않은가 보다. 열왕기상 19장 읽으면 탈진한 한 사람 나오는데 누구예요? 그 이름?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라는 이름은요, 엘리의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리는 나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 그러면 나의 하나님이고요, 야가 뭐냐면 야훼,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이 나중을 보면 그의 사역 전체를 요약합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섬기는 신이 바로 여호와, 그분이시다. 이걸 증명한 게 엘리야 예언자의 그 일생의 활동이었거든요. 근데 이때 엘리야는 완전히 탈진하였습니다. 왜 탈진했을까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었는데요. 아합은 국제결혼을 한 희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인데 외국 여자를 데려왔는데 하필이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의 본거지인 시돈의 공주를 자기 아내로 얻었습니다. 그 여자 이름은 이세벨이지 않습니까? 이 이세벨은 굉장히 표독한 여자였습니다. 그래, 여호와의 예언자들을 다 족족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래 이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이스라엘이 전보다 훨씬 나쁘게,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가나안 땅의 우상들도 같이 섬겼거든요. 겸하여 섬겼어요. 여호와를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로 오면, 아합 시대로 오면 이세벨과 혼인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설을 얘기하는 여호와의 예언자들은 이건 살려두면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잡아다 죽인다 해서 정말 잡아 죽인 것입니다. 그래 북이스라엘에서는 이제 드러내놓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있다면 오직 한 사람, 엘리야 뿐이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면 혼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3년 반 동안이나 비와 이슬을 내리시지 않았습니다. 비는 안 내려도 이슬은 내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식물이 간신히 이제 숨을 쉬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데, 아침에 이슬이 없고 낮에 비가 안 내리면, 근데 그게 3년 반을 그러면 정말 먹을 게 뚝 떨어지는 것이에요. 1년만 농사를 못 지어도 그 다음에 먹을 게 줄어드는데 저장 곡식이 거의 바닥이 날 정도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 극심한 기근으로 온 나라가 큰 고생을 했습니다. 그 3년 반의 기근 끝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제안하기를, 여호와가 진짜 신인지, 엘리야의 이름이 그거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이신데 그 여호와가 진짜 신인지, 당신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인지 결판을 냅시다. 왕께 제안을 하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갈멜산에서 일대 결전이, 이건 말하자면 전쟁이었는데, 영적인 전쟁이지 않습니까? 바알 아세라와 여호와 하나님 사이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 전쟁을 제안을 했고 큰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 대결에서 승리를 거둔 엘리야가 자기의 원수들이었던 바알 예언자, 바알 선지자들 450명을 붙잡아 죽였고, 그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사실을 그 제단에 불을 내리심으로써 입증하시고, 동시에 이 땅에 내리셨던 3년 반의 기근을 해결해 주시는 비를 내리심으로써 누가 생명을 주시고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를 하나님께서 입증하셨습니다. 일이 이쯤 되었으면은 상황이 달라졌어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세벨은 눈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맹세를 하였습니다. 자기 신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거잖아요. 아합이 야 이런 일이 있었고 비가 내렸다. 오늘 이 큰 비가 내렸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가 봐. 이랬더니 이세벨이 그런 마음 약한 소리 하지 마시고, 엘리야 이놈 내가 살려두면, 내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내일까지 살려두면 말이 안 된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래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에 머물 수가 없게 되어서 자기는 자기 혼자 남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 혼자의 생명도 이제 내일이면 잃게 되니까 도망을 쳐서 이 남유다로 내려왔고, 남유다 중에 제일 아래 도시가 브엘세바인데 거기에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도피하였습니다. 그때 엘리야의 심정이 뭐였냐면 탈진입니다. 탈진. 이제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완전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패배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래 어느 정도까지였냐 하면 어서 죽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9장 4절을 보면,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이게 지금 다른 사람에게 하는 넋두리나 신세 한탄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 것을 볼 때 엘리야는 아주 진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함부로 말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고 지금 당장 죽여주십사고 호소하는 것을 보면 그의 마음 상태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진지하게 하나님, 저는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 생명 지금 당장 거두어가 주세요 하고 기도한단 말입니다. 우리 평생에 이런 기도 한 번도 안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런 기도를 드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간단한 이야기가 오늘 이 짧은 강설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탈진한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것입니다. 스스로를 인생 패배자라고 여겨서 어서 죽기만을 바랐던 자신의 종을 하나님께서 다루실 때 우리 하나님의 맨 처음 해결책이 뭐인가를 잘 보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으로 따뜻하고 자상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건 이 사람으로 하여금 먼저 잠을 푹 자도록 하시고 자고 일어난 다음에는 잘 먹고 기운을 차리도록 음식을 차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탈진한 자신의 종을 다루실 때 너 선지자라고 하면서 왜 그 모양이냐 하고 무슨 책망의 말씀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야 이러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하고 믿음을 북돋아줄 영적인 교훈을 말씀하시기 전에 우선 잠을 푹 자도록 가만히 두시고 그리고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천사를 보내서 친히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이건 엘리야니까 특별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일도 있는 국보급 존재니까 엘리야에게만 이렇게 하신 거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높으신 지존자께서 부활하신 뒤에 갈릴리 호수에서 7 제자를 만나셨을 때에도 그 지존자가 친히 밥상을 차려주시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신 뒤에 3번째로 나타나셨을 때 맨 처음 그날 당일에 나타나시고 일주일이 지나서 그 다음 주일에 나타나시고 그리고 3번째 그 갈릴리 호수로 물고기 잡으러 본업으로 돌아간 7 제자를 만나셨단 말입니다. 부활하신 지 며칠 되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예요. 그런데 그 요한복음 21장 10절을 보면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말씀하시고 12절에 보면 와서 조반을 먹으라 아침밥 먹어라 하시는데 제가 가장 감동을 받는 구절은 그 다음 21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하신단 말입니다. 구약시대 엘리야에게는 하나님께서 천사 자기 종을 보내셔서 밥상을 차려주셨다면 신약시대의 7 제자에게는 지존자가 직접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이리 좀 가져오너라 너희 잡은 거 그래서 구워서 제자들에게 그와 같이 나누어 주셨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물고기 잡을 힘은 있었으니까 그렇게까지 탈진한 건 아니었는데 영적으로는 그러기 상태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눈을 똑바로 못 봐요. 얼마 전에 다 주님을 배반하고 달아났는 데다가 자기가 무슨 사도겠습니까? 부끄럽단 말입니다. 그래 이제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니 면목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는 제자들을 꾸짖는 말씀을 일체하지 않으시고 와서 밥 먹어라 하고 밥을 그 지존자가 친히 챙겨주셨단 말입니다. 다시 이 열왕기상 19장으로 오면 이 5절, 6절, 7절을 보면요, 자고 먹고 또 자고 먹고 한 일이 2번 연속 반복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푹 자고 일어나서 음식을 먹고 그러고 나서 또 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과연 대단히 지쳐 있었던가 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탈진한 사람에게는 뭐가 가장 필요하냐 할 때 먼저 육체적인 휴식, 곧 단잠과 섭생이 필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때 제가 들었던 그 좋은 설교, 그 요하네스 뮬러 목사는 잠과 음식 두 가지를 말했는데요, 5절과 7절을 볼 때 우리는 거기에 한 가지를 덧붙여도 좋을 것입니다. 5절, 천사가 어루만지며,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이건 아마도 지쳐서 곤히 잠든 사람을 깨우려는 행위였겠는데, 이 히브리어 단어 나가라는 단어인데 이걸 우리말로 옮길 때 어루만지며 라고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말로 잘 번역하였다 생각합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이 땅에 내려와서 지친 엘리야의 몸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리고 밥상을 차려주어서 밥 먹었단 말입니다. 뮬러 목사는 조언하기를 몸의 증상을 무시하지 마시라 합니다. 계속 피곤하다고 느끼시든지 아니면 두통이 계속되는 식으로 몸이 비명을 지르면 그런 몸의 비명을 무시하지 말고, 그리고 그 약물에만 의존하지 말고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조언합니다. 바라기로는 경무에 지쳐서 몸이 상하고 탈진할 지경이 된 모든 성도들께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적절한 방식으로 몸의 휴식을 허락해 주시기를 빕니다. 또 우리 모두에게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지혜를 더욱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마가복음 6장이에요.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12제자를 둘씩 묶어서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 일을 맡기셨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전국을 돌아다닌 제자들이 다시 주님께 어느 만큼 시간이 지난 뒤에 돌아와서 이제 선교 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 그 보고를 받으신 뒤에 주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뭔가?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6장 31절 말씀인데요, 짤막한 휴가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뭡니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굉장히 힘든 일, 그리고 근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영적으로 흥분되어 있었어요. 훌륭한 일들 많이 했거든요. 귀신도 내쫓고 병도 내쫓고 복음을 전하고 신이 나서 낱낱이 자기들이 한 일을 고하니까 6팀이었을 거 아닙니까? 둘씩 보냈으니까 6팀에 어느 지방 가서 무슨 일 했다는 선교복을 쭉 다 들으신 뒤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너희는 따로 가서 한적한 곳에서 잠깐 쉬어라 하고 휴가를 명하셨습니다. 그래, 이번 수양회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에게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는 좋은 휴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엉뚱한 것이 아니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자기 종을 다루신 방식이며 신약시대에 낮아지신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종들에게 쉬어라 잠깐. 왜냐하면 음식 먹을 겨를도 없어요. 하도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이러면 이 사람들 탈진할 거란 말입니다. 일하고 왔는데 쉬어라 잠깐, 그렇게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뒤에도 영적으로 그로기 상태인 제자들에게 밥상을 차려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 여러분도 열심히 일한 당신 쉬시고 주님께서 차려주신 밥상을 받으시고 잘 드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이렇게 4년 만에 여름 수양회로 한자리에 모여 숙식을 함께하면서 성도의 사귐을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오니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주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일을 부지런히 하다가 이렇게 여름 휴가를 얻게 되었으니 저희에게 이런 휴식의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큰 부담을 안고서 1년 내내 밖에 나가서 힘들게 부지런히 수고롭게 일하는 가장들에게 이 휴가 기간에 주님께서 좋은 휴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또한 집안에서 식구들의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살림을 하느라 쉴 틈이 없이 개미처럼 일하는 주부들에게도 좋은 휴식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중에 공부하느라 몸과 마음이 지친 저희의 자녀들도 이 3일 동안 좋은 쉼과 마음의 기쁨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90명에 가까운 많은 교우가 한자리에 모여서 숙식을 함께하며 사귐을 나누게 되었사오니 주님께서 이 모임에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셔서 성도의 사귐 안에서 남녀노소 모두가 몸과 영혼에 좋은 휴식과 즐거움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이 한 공간에 지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실내와 야외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에 혹여라도 몸이 다치거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다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가 교회로 모일 때마다 주님의 교회의 속성, 곧 그리스도와의 일체됨과 거룩함이 잘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 전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마음이 하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성신을 의지하여서 신령하고 자유롭고 자연스럽게 사귐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형제의식으로 서로를 귀히 여기며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면서 그 허물을 덮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도의 사귐 안에 명하신 그 복, 곧 영원한 생명의 일단을 맛보고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몸이 약한 교우들을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저희의 어린 자녀들이 즐겁게 지내는 동안에 주님께서 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구합니다. 두고 온 저희의 집과 일터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교우들에게도 평안을 내려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